이 시간에는 미련한 자가 휘두르는 가시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쓰면 유익한 것들인데 잘 사용하지 못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쉽게 또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게 될 때 정말 그것은 악용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컴퓨터 어떻습니까? 많은 작업들을 편하게 해주는, 지금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킹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기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것들이 있죠. 매우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 그래서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서 사진이나 영상들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영상 하나가 그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인데 우리나라 축구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일본 기자가 물어요. 근데 매우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선수를 비하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유명한 프랑스 축구선수가 그 한국 선수를 칭찬하고 오히려 일본 기자를 무안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꽤 통쾌한 일이죠. 유명한 축구선수가 한국 축구선수를 인정해 준 그런 장면이니까.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영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필요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왜곡된 영상들을 만들어낸다. 잘 쓰면 좋은데 우리가 왜곡하고 악용해서 나쁜 도구로 우리가 쓰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미련한 자가 가진 그 진리, 그 지식은 진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진짜 지식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도 진짜 지식, 진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성경은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경우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부활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왜요? 모세 오경만 그들은 진리로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유대주의적 이단,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바탕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아니면 제사법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새 포도주를 자꾸만 그 헌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예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가 가진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에게 들렸을 때 이 잠언이 문제가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여러분,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해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겁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뭐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옆에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손에 얌전히 쥐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잠언,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입의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은 곧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미련하게 사용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미련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미련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매우 어리석고 둔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잠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가 없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사용은 곧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 말씀은 제대로 된 지식은 가졌으나 사용함에 있어 너무 어리석고 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들 우리는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먼저 찾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죠.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잡는 그 속죄의 제물들,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또 이 징벌이 결국은 죽음으로서만 갚아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의 무게를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들은 항상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우리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거룩의 무게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성전과 그 율법을 사용하면서 죄에 대한 무게 그리고 거룩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에요. 율법과 성전의 목적이다.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 유익한 도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속죄의 율법,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성전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항상 종교를 혼합했던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 입맛에 맞는 이방의 신을 골라서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으면서도 왜 그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했느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나 죄 지었어? 속죄 제물 드리면 되지. 속죄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기계적인 용서, 기계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달으라고 속죄의 제사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속죄받으면 되지 뭐. 거룩의 율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워놨어요. 거룩의 본을 보이라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레위인을 세워놨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율법이 제사장들의 기득권이 됐죠. 기득권을 지켜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해. 이런 것들로 다른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자신들의 치부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도구로 이 율법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건 진짜였습니다. 진짜 진리였어요. 진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악용했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 데 미련한 것이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선이고 그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과 그 율법의 계명을 자기 유익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니까 미련한 것이고, 그렇게 미련하게 사용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채를 들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를 못 박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악한 인간은 항상 어리석은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예를 또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찬이라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방편을 주셨는데 곧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믿음을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비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십니다. 그 귀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찬 진짜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이 성찬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중세의 그 어두웠던 시절에 수찬정지라는 그런 징계를 내립니다.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찬정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리를 가르쳐놨냐면 매일 매주 내가 주는, 이 신부가 주는 떡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연명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신부가 입에 넣어주는 떡을 하나씩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받아 먹으면 다음 떡을 먹을 때까지 내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이 나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교황이 어느 왕에게 저 왕 수찬정지시켜. 그러면 온 유럽의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인데 구원받지 않은, 교황이 파문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왕을 따를 제후들이 있을까요? 왕이 그게 두려운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설령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 교황의 말이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어도 제후들이 날 따르지 않아요. 그 교황의 권력이 성찬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수찬 정지를 내리는 거예요. 성찬은 진짜입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요. 내 권력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위해서 악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도 제단이 있고 제단에 제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다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뒤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뒤로 그렇게 제물, 우상의 제단에 올랐던 제물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기 용도로 도축된 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시장성이 좋으니까. 근데 우상의 제단에서 내려온 고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 가격이 형성되어서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들을 먹게 되죠. 좀 더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저렴한 고기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음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우상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이라고 해서 그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런 제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물론 다른 많은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그런 식으로 우상의 제단에 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런 종교에 접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오셨고 밝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 우상에서 나온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대주의적 그런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그런 배워왔던 그런 지식들을 한 번에 포기하기는 어렵죠. 점점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거룩한 음식이냐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냐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욥바에서 그 하나님의 환상 이거 먹으라라고 했는데 먹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해서 3,000명의 회심자를 얻은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단번에 그 유대교적인 바탕을 버리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요. 자,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 왜 먹지? 저거 부정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가 가진 지식이 물론 바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거든요. 왜 그들이 실족하느냐? 연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그 제물을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먹는 그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먼저 본받을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에게 바쳐진 저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돼. 이것은 부정하지도 않고 죄도 아니야. 라는 이렇게 마음의 지식까지도 온전해져서 그 제물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 양심은 저 고기를 먹지 말라 해요. 물론 잘못된 지식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서 비롯된 양심이지만 그러나 내 양심이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다 여기는 저 사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은 따라해요. 죄책감 없이. 그러면 마음과 외적인 행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저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하니까 따라해요. 이 마음과 행동이 계속 이질감을 가지고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돌 수 있는 그저 행동을 따라가는 저 행동을 따라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계속 지워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주셨던 음식법은 이제 유효하지 않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이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진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잘못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죠. 사도 바울은 이걸 덕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신 진리를 미련하게 사용하지 않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사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혜롭다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이고 그 선을 행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싼 고기를 먹느냐, 비싼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우상의 제단에서 내려온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그냥 고기용으로 도축된 고기를 먹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 연약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온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이 진짜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내 진리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내가 이 음식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차라리 이 음식 자체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선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같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겠지만,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에 잠언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바울의 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같은 거예요. 그 자체로는 중립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는요, 그 자유의지는 선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는 그것은 악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그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영광을 드높이고 그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는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참 말씀을 함부로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상처를 줬는데 요즘에는 새신자들도 안 오고 교회도 욕먹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말씀을 조심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사실 어느 목사님들은 사실 이단이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강단에서 나 섬겨라, 그런 복받는다,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잘 돼야 니들이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행동은 그렇게 해요. 뭐 팬티까지 사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드는 의문은 뭐냐면, 저 목사님은 예수님 믿나? 이런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 진리를 가졌죠. 예전에는요, 이단들은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목회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진리를 가졌는데 나쁜 놈이 있어요. 진리를 가졌는데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흔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진리는 알아요. 진리는 아는데 그 진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신의 지식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고가 그렇게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제가 시대를 따라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성전과 율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그 수찬 정제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는 교황이나 그 밑에 카톨릭 신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때에 바울의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단 목회자들 뿐일까요? 지금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하는 겁니까? 물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은 목사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 또한,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배가 높은 사람 또한 똑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도 100명이 와서 100명의 상담을 하면 100가지 상담이 나와야 돼요. 왜? 다 다르니까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니까. 삶의 상황도 다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진리가 전부인 양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성도 하나가 자식이 잘 되고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 행동만을 따라가려고 해요. 외적 행동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얹혀가지고 제가 이래서 잘 됐습니다. 제가 이래서 잘 됐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강단에 세워가지고 간증하세요. 목회자들은 좋죠. 항상 나오는 말 뭡니까? 주일 출석 잘해서 복 받았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섬겼더니 복 받았습니다. 이 얘기니까 목사님들을 간증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죠. 그게 덕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깊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주의 이단들, 이것들은 문제야. 참된 진리도 갖지 못해놓고 이 거짓 진리로 자꾸만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데 열심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참된 진리로 나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된 진리를 가지고도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뿐만 아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짓 진리를 가졌으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거다? 아니요. 참된 진리를 가졌는데도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너무 주변에서 쉽고 자주 보는 모습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처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아는데도 전력해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처럼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걸 보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보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삶은 뭐냐면 섬기는 삶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 물질, 내 건강,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